로마의 풍습을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상례예요. 만약에 아내는 교인이 되었는데 남편이 이교도로 머물고 있다면 무조건 로마 법을 따르면 아내는 무조건 남편을 따라야 돼요. 종교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 남편들은 심각한 권위에 훼손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 로마의 법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베드로는 그래도 너희들은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실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세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견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행동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만들어라.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던 그 문화 속에서는 이런 충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성경이 얘기하는 남편을 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순종해 주었던 사라처럼 그런 자세로 참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내 때문에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아내는 순종하라. 기독교인 아내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로 생각하고 남편을 공경하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생각했다 하는 그 주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을 때 쓰는 그 주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그 행실과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보고 믿음 생활을 보고 안 믿는 남편마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건가? 여기 보니까 정결한 행위를 그 사람들이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결함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정결하게 그렇게 유지해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본다면
남편들은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풍습을 따르자면 여인들이 상당히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상당한 신경을 썼어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런 것들로 그 여인들의 그 수준이 평가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그 가정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일에 모든 여인들이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으로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내는 이런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내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내적인 아름다움이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온유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남편을 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진 아내라면 온유한 그런 표정, 온유한 말, 온유한 행동, 온유한 그런 삶을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본다면 남편은 그냥 한없이 아내에게 그냥 마음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은 자연적으로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격려합니다. 전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예를 드는 게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며 섬겼던, 순종했던 사라를 얘기합니다.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그의 딸이 되었으므로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게 된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것처럼 사라도 모든 믿는 여자들의 조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사라처럼 그렇게 거룩한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도 이미 그의 딸이 되어서 당당하게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그런 거룩한 부녀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령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행동하는 것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까지 그가 시련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90세에 자기가 아이를 낳고 100세에 남편이 아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모습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는 게 이게 참 많이 충돌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걸 당당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든 그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탁월함이 어디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까지 그에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진정한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어머니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식을 따라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어떤 건가? 이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법을 따르자면 아내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그것은 인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내와 모든 좋은 일, 나쁜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히 여겨라 하는 것은 정말 자기 목숨처럼 아내에게 가치를 두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법상 계속하여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이 귀히 여기는 게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보석을 다루듯이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된다. 둘째는 생명의 유업으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고 또 낳기도 하며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부가 생명 관계로 이어져 있을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다. 어떤 물질의 유물을 따라 부부 관계가 맺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름답고 건강하고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다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관계로 맺어져 있는 부부는 함께 유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부가 힘써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치지 않고 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또 귀히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관계가 깨지고 뒤틀리면 너희들의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막힌다는 것은 아예 차단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이 끊어지는 겁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이 모든 관계가 다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부부의 생명 관계를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이 가정의 건강함의 척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명심하고 부부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줄을 댈 수 있는 멋진, 정말 세상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지탱해 갈 수 있는 멋진 건강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도가 펄펄 넘쳐나는 그런 가정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